이번 우리 2월 달, 3월 달에는 제가 한국 교회사를 좀 여러분들랑 나누고 있습니다. 3주를 진행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어떤 것이 먼저 전래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좀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이제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 또 성경 번역에 대한 것, 실제로 이제 언더우드와 펜실라가 들어오면서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온 과정들, 그리고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초기에 한국 선교 초기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좀 종합해서 요약해서 필요한 이야기만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이 먼저 좀 접촉하게 되었고 전래되었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주로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마라고 하는 사도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의 김해까지 왔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옛날에 복가교회 저 장로님이었던 분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제게 한국 강의하니까 찾아오셔서 그렇다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 중요한 건 과연 그게 가능했냐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좋은 그냥 흥황된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인도 가야 전도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 한국에 왔다가 그게 가야의 공주하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 뭐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전혀 자료가 없고요. 두 번째가 경교인데요. 이제 400년도에 AD 400년도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으로 있던 네스토리우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정적과의 싸움에서 이단으로 몰리게 되고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에 이주해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제 후대를 양성하게 되죠. 그러고는 죽습니다. 그 네스토리우스가 어, 그 사람들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했던 것들 따르는 사람들을 네스토리우스파라 그러고 그걸 중국에서는 경교라고 합니다. 경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가 언제냐면 당태종 때예요. 당태종 9년 때거든. 그럼 AD 600년 된 거죠. 635년, 36년 요 정도 되어지죠. 그때 한국은 통일신라 때예요. 그러니 당태종 때 이 경교가 들어와서 뭐 이단으로 정죄받았긴 했지만 기독교 색채가 아주 강한 거죠. AD 600년이니까. 여튼 이제 중국이 들어와서 200년 동안 굉장한 활동을 크게 합니다. 나라 전체에서 황제가 밀었거든요. 엄청 밀었기 때문에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죠. 온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고 이제 중국인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거부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바꿔서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예배당 이렇게 해도 되는데 대진사라 그러고 목사들도 이 복장을 선임 복장을 하고 머리를 빡빡 깎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예배를 했다 그래요. 근데 200년 지난 이후에 역사에서 일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완전히 토착 종교가 돼버렸죠.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가 구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종교라는 걸 믿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선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전통을 이해해야 되지만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까지 받아들이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중국에 들어왔던 기독교 색채를 가졌던 이 종교가 사실은 뭐 전체가 200년이긴 하지만 중간에 또 사라졌다가 잠시 나타나고 하거든요. 진짜 활성했던 거 따지자면 100년도 안 되는 거죠. 그 단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한국은 통일신라 때고 통일신라 때는 많은 우리 유학생들이 중국을 가게 되었고 교류가 많이 있었죠. 어, 정책 자체도 친당 정책을 폈기 때문에 경교가 한국에 전래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꽤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고요. 또 그런 증거들을 뭐 불국사에서나 또 전라도 어떤 이런 데서 나온 어떤 돌십자가, 철로대 십자가 또는 마리아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꼭 그 경교의 영향이냐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국의 고든이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중국의 종교가 한국에도 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 주장만 있을 뿐인 거죠. 세 번째가 좀 이제 우리는 사실로 좀 생각해야 될 게 천주교입니다. 어, 천주교가 이제 1517년에 종교 개혁으로 큰 일을 겪게 되고요. 천주교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기독교가 떨어져 나가고 천주교가 볼 때 이거 사실 맞는 말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반작용으로 그 자체에서 일어난 운동이 예수회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자체 정화 운동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게 되고 로욜라와 함께 예수회를 만들었던 이 사람이 사비에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일본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큰 역할을 하고 많은 인도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요. 천주교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일본에도 꽤 많은 숫자가 천주교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한국은 조선은 언제 천주교를 접하게 되냐면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일본 군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의 신자였던 거죠. 그래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교황청에다가 천주교 신부를 좀 보내달라. 전쟁 중이지만 요즘으로 따지고 한국 우리 기독교로 따지면 군종 같은 거죠. 군목 같은 이런 사람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스페인 신부가 한국 땅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한국을 위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일본 군인들의 신자들을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이죠. 그게 역사에 남아있는 첫 성직자, 천주교 성직자지만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되죠. 이때가 1593년이죠. 전쟁이 끝나고 한국 조선 국민 중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중에 한 7천 명 정도가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그리고 나중에 도쿠가와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엄청난 천주교 핍박을 하는데 그때 한국인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도 꽤 많이 순교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통로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종교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국이 중국에서 이게 학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지붕유설에서 예, 천주실이라고 하는 예, 이게 이제 교리서예요. 예,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중국으로 된 교리서인데 그걸 이제 소개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병자호란 때 소현 세자가 예,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고 볼모로 잡혀가 있으면서 예수의 신부였던 아담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담사를 만나면서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기록에 보면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아담샤를 만나면서 소현 세자가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한국에 이제 들어갈 때 천주교 신부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교황청에다가 요청을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굉장히 전주교 신부가 들어갔다고 해서 뭘 활동할 수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 중국인 중에서 천주교 신자와 함께 동행을 하고 이제 많은 서양 문물을 가지고 선물로 받아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불행인지 당인지 소현 세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70일 만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죠. 뭐 역사에서 아는 거니까. 그러면서 같이 왔던 중국인 그 천주교 신자는 다시 돌려보내지게 되고 가져왔던 모든 물건은 불태워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천주교가 그때 전파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 이야기가 프랑스 천주교 선교 잡지에 실린적이 한번 있었어요. 조선 왕자 이야기라 그래서 한번 실린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의 실학파들 중심으로 이제 천주교를 이제 학문으로 받아들인 일이 벌어졌고 학문이었다가 처음으로 종교로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게 학문이 아니구나, 이게 신학이고 종교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돼서 흑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근데 자료가 없잖아요. 뭔가를 믿으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 중국으로 이렇게 동지사로 떠났던 이성운에게 부탁을 해서 천주교 관계된 것들 서적들을 좀 더 구입해 오고 천주교를 좀 알아보고 와라라고 해서 이성운이 동지사로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천주교 선교사를 만나고 미사에 참여하고 그들이 진행하는 것들을 보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흉내를 내게 되는 거죠. 이제 이제 중국에 가서 보니까 신부도 있고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미사도 이렇게 고해성사는 이렇게 하고 이걸 좀 몇 달 동안 지켜본 거죠. 그걸 한국에 그대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교황청 허락도 받지 않고 그래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뭐랄까요 주교가 되고 그걸 배워왔던 이승훈이가 신부가 되고 이게 교육을 받고 뭐 과정을 거쳐서 신부가 돼야 되는데 뭐 자기들끼리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주교, 한 사람은 신부, 그래서 뭐 고해 성사도 받고 여하튼 전혀 로마 교황청의 도움 받지 않고 천주교의 도움 받지 않고 자생적인 천주교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어졌고요. 공식적으로 주문모라고 하는 천주교 신자, 그러니까 중국이 신자입니다. 신부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1700년도인데, 1784년도인데, 이때 들어오기 전까지, 들어올 때까지 한국이 세례받은 천주교 신자가 1000명이 넘어요. 천주교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한국 안에 자생적으로 이게 이성훈이라든지 허균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실학파 정약용이라든지 정약전이라 이 사람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천주교 신자는 4천 명이 넘었고 세례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죠. 그러다가 이제 큰 문제 하나가 발생되는 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천주교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을사초조 적발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김범우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공식적으로 천주교 모임을 이제 그냥 공부가 아니라 신앙 모임을 종교 모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간원들이 지나가다가 뭘 하니까 노름하는 줄 알고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닥쳐서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종교 행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적발된 최초의 사건이에요. 잡아보니까 대부분이 양반 가문들이에요. 뭐 대부분이 뭐 정약용이, 정약전이, 근철신이, 뭐 허균이 다 그래서 양반 가문이니까 다 방면 다 돌려보내주고 역관 출신이었던 김범은만 이 곤장을 100대 때려가지고 밀양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게 기양을 보내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간지 2년 만에 37살 나이에 병사하게 되는 그게 이제 천주교 기록에 한국에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천주교 순교자가 되어지고요. 이 김범우의 집에 성당을 세웠는데 그 성당이 바로 명동성당이에요. 들어보셨겠죠? 예, 하여튼 그로부터 이제 천주교 엄청난 박해들이 사실 시작됩니다. 첫 번째 박해가 신해박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조 때 우리나라 조선 왕 중에서 가장 깨끗하다로 그리고 이제 개혁을 주장했던 왕 중에 한 분이 정조죠. 정조 15년에 신해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 꽤 많은 숫자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름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제 조상 제사 다 폐지하고 신주단지 다 버리고 불태우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절을 안 하거든요. 신도단지를 찾으니까 신도단지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발각이 됩니다. 그 양반 사회가 굉장한 막 충격에 빠뜨려져요. 어떻게 엄마가 죽었는데 제사를 안 하고 절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쌍놈의 새끼들 뭐 이래 된 거죠. 이 빌어먹을 놈들 이래가지고 막 조선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꽤 많은 숫자가 이제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801년도에 신유박해라고 순조 때 대대적인 박해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은 박해를 하면서 보니까 꽤 많은 숫자가 궁궐 안에도 들어와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흥군도 신자였고 그 부인과 매매들도 신자였고 꽤 많은 사람들이 신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 300명이 넘는 천주교 신자가 순교를 하고요. 또 그 와중에 항사영 백사 사건이라고 해서 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글을 쓴 거죠. 항사영이라는 사람이 중국 황제에게 또 외국 프랑스에든 이탈리아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죠. 한국에 이런 큰 핍박을 받고 있으니 네, 큰 대국에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중국 황제가 좀 한마디 해주면 조선왕은 중국에 비해서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핍박을 덜 받지 않겠냐, 이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들킨 거예요. 옷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갔는데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자,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반역자인 거죠. 그래서 그 능지처참이라 그러죠. 말 몇 마리에다 끌어서 이 사람을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을 이제 항사형에 받게 되죠. 이게 이제 천주교 박해입니다. 그러다가 기해박해, 기해박해라고요. 1830년도에 일어난 큰 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때는 외국인 신부들이 꽤 많이 좀 들어와 있었거든요. 외국인 신부를 포함해서 백 몇십 명이 또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병우박해라고 1845년인데 이때도 100여 명이 순교를 하게 되고 이제 가장 큰 박해는 병인박해입니다. 대원군이 이게, 이게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정권을 잡고 세국 정치를 펴면서 있을 때라서 이제 뭐 앞뒤 다 빼고요. 이때 박해를 받기 직전까지 한국에 있는 천주교 신자가 벌써 15,000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1865년도 기준으로 23,000명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급증했던 거죠. 뭐 개우 신부 몇 사람 들어와 있고 이럴 때인데 성도가 2만 명이 넘었어요. 그 시대에. 놀라운 일이죠. 이걸 이제 대원군이 알게 된 거죠. 1863년에 집권했던 대원군이 대대적인 박해를 10년 동안 걸리는 대로 죽입니다. 엄청난 이때 외국인 선교사만 9명이고 조선인 중에서 처형당한 천주교 신자가 800명이 아니라 8,000명입니다. 8,000명의 천주교 신자가 이제 죽게 되죠. 그 죽는 원인의 가장 큰 건 결국은 조상제사입니다. 조상제사를 거부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이래서 대대적인 박해를 하게 되어지고 이 박해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프랑스 프랑스 군함을 끌고 한국에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졌죠. 그게 병인양요라고 역사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 병인양요 일어난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병인 박해 때 또 병호 박해 때 프랑스 신부가 죽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신부를 사람을 네 마음대로 죽였냐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할 뻔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하튼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기 전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예, 선구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씁니다. 한국에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선교 활동을 하는 상당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첫 번째 사람이 독일 선교사 히첼라프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1832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사실은. 물론 그때 선교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동양 선교를 좀 이렇게 알게 되고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모님도 사망하고 선교 활동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중에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 중국에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한국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역관으로 이제 자원해서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의 보령이죠. 보령에 고대도라고 지금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기철라프 기념교회가 인터넷 치시면 그냥 나와요. 한국 성도들이 꽤 많이 방문하는 교회입니다. 거기 와서 이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다음에 중국어로 된 한문 성경 그다음에 전도지 뭐 이런 의약품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왕에게 보낸 거예요. 만나고 싶다. 교류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부를 당하죠. 이제 이게 편지가 가고 거부되는 소식이 올 때가 이게 시간이 그래도 이게 꽤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한국 사람 중에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가 봐요. 다행히 중국어를 좀 하는 사람은 한문을 하는 사람을 찾은 거죠. 찾아서 성경책도 주고 근데 아무도 안 받더래. 이게 받으면 이제 죽는다고. 그래서 막그 기록에 보면 이게 막 목 잘리는 이런 흉내를 냈다고 해요. 왜냐면 이거 받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어떤 의약품도 나눠주고 또 전도지도 주고 한문으로 된 성경책도 주면서 한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한문으로 주기도문을 보여주고 이걸 한국어로 조선어로 번역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나옵니다. 기칠라프를 통해서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주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 시간 없어서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주기도문이 기첼라프를 통해서 번역된, 정확히 말하면 기첼라프가 번역한 건 아니죠. 기첼라프가 이걸 번역해 달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한국어로 번역을 했던 거죠. 또 한 사람이 이름 잘 아시는 토마스입니다. 24살 때 중국 상해에 선교사로 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사모님 풍토병으로 사망하고, 또 먼저 왔던 선교사들과 또 선교회 회장하고 갈등 때문에 아예 선교를 그만두게 된 사람이 토마스예요. 아예 동역관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천주교의 핍박 이야기를 우연찮게 듣게 돼요. 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걸 알게 되고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던가 봐요. 왜 조선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선에 대한,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사람을 만나고 조선의 사항을 듣고, 그래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선 사람 만나면 주고 전도지도 주고 이렇게 나는 했던 나름 이렇게 많이 하다가 어 이제 조선 사람을 오래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고, 하여튼 페이른하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통역관으로 성선을 합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한국 언어를, 조선 언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제 전도 때문에 이제 조선인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조선어도 하고,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어도 하고 한문하는 사람을 찾아서 전도주도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 동지사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면서 기본적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스피니시 하는 정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뽑기도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본인이 한국인이 조선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본인이 동력간으로 자원해서 그 전어를 신문에 이게 성선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처음에 항해도 항주로 왔다가 그 항주 목사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대동강변으로 오게 됩니다. 평양 근처에 대동강변에 닷을 내리고 거기서 이제 동력가는 토마스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상선이고 우리는 이게 조선과 교류를 하고 싶다라고, 또 나는 선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기록에는. 근데 그걸 조선 사람이 알아들었겠냐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전어를 시험으로는 대포를 보유하고 있는 상선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전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병졸이 올라가서 누가 왔냐, 뭐하러 왔냐 이렇게 조사하는 중에 이 옥신각신 싸움이 되어졌고, 그러다가 조선인 한 명이 억류가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썰물이 빠지고 이 배는요, 이게 나가지도 못하고 탁 걸려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배가 불에 타게 되고, 그게 배 타인 사람들 다 밖으로 놓오게 되고, 놓는 즉시 칼로 그 사람 목을 다 치게 됐죠. 토마스도 가져왔던 생명책 버릴 수 없으니까 들고 나와서 뿌리고 던져놓고, 그러다 결국은 잡히고 박충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잡아와서 밖에서 목을 쳤으니까. 그러고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했고 그냥 성경책 좀 몇 건 던져주고 죽은 것밖에 없는 거죠. 토마스를 죽였던 박충근이라고 있는 군병이 나중에 영수가 되죠. 지금으로 하면 장로 비슷합니다. 장로는 아니지만 안수 집사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이 상을 생생하게 봤던 최치량이라는 사람 12살 때인데 이걸 보고 가면서 토마스가 던져놨던 성경책 3권을 들고 갔대요. 집에 가져가지를 못해서 자기 친구였던 박영식에게 전달했는데, 이 박영식이 이 뭐 하는지 모르고 집에 도배로 했다는 거죠. 이게 벽지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전달했던 최치령은 나중에 장로가 됐고 박영식도 결국은 장로가 되지요.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에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핵심 장소였던 그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는 인물이 이제 박영식이 되는 거죠. 하여튼
겉으로는 아무 활동이 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배경이 되어졌습니다. 또 한 사람이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인데 한국에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토마스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주었던 그 성경책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전부 윌리엄슨이 배후에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게 될 성경 번역을 하게 될 로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를 이렇게 도왔던 인물이 또한 이 윌리엄슨이 보이지 않는 많은 역할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게 언제냐면 어, 언더우드 선교사가 목사로서는 1호입니다. 그게 1885년도에요.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 만주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로스라고 하는 사람, 맥켄타이어, 로스와 맥켄타이어인데 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윌리엄슨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특별히 토마스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듣게 되고 조선과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중에 청나라와 조선 사람들이 이제 장사하는 고려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중국어를 그래도 꽤나 잘하는 사람들을 찾은 거죠. 근데 어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에게 청나라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좀 할 줄 알았던 거죠. 물론 저도 외국에 가보니까 싸다 싸 뭐 이런 거 빌빌에 가보니까 난 한국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싸다 싸 빨리 와 뭐 이런 저는 한국말 잘하는 줄 알았더니 몇 가지만 하긴 했어요. 하여튼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이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조선 선교가 곧 일어나게 되겠구나. 그러려면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자기가 한국에 온다든지 아니면 한국 선교사를 보내는 역할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번역해야 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참 놀랍죠. 같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76년도에 어주 상인이었던 이영찬을 만나요. 이영찬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백홍준이나 서상윤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번역 작업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번역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번역을 도왔던 이영찬이나 백홍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초로 물론 한국 땅은 아니죠. 만주에서 세례를 받는 기독교 첫 번째 세례자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같은 로스는 이런 언어에 상당히 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7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1882년 3월에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꽤 많이 걸렸죠. 그럴 것 같습니다. 77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82년도에 이제 한 권이 나왔으니까 5년이 걸린 거죠, 사실은. 그리고 5월 달에 요한복음이 83년도에 마태 마가가 84년도에 사도행전이 그 이후로도 쭉 이렇게 번역이 다 되어져서 예수 선교 전서라 그래서 1887년도에 순한글로 된 성경이 번역되게 되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로스역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번역된 성경을 이제 번역을 도왔던 이영찬이나 백홍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매서인이 되어서 요즘은 안 쓰는 단어죠. 매서인, 성경을 팔고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 통해서 뭐 중국의 한인촌으로 의주로 평양으로 서울로 항해도로 이렇게로 많이 성경이 전달되어지게 되고 그 전달된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 이 이야기를 일본에 있던 톰슨이라는 선교사가 듣게 돼요. 한국어로 된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보내달라고 하고요. 그게 실제로 일본으로 건너가고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통해서 부산과 대구와 진주 같은 이런 경남 지역으로 성경이 이게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일본에서 성경이 번역돼요. 하나는 만주고요. 또 하나는 일본인데 일본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게 되어집니다. 어떤 페이를 하고 일본에 갔다가 왜 갔냐면 발전된 농업을 좀 배우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갔다가
가르치는 교수가 기독교 신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본인이 전도해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7, 8명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 한 건 아니고요. 미국 성서공회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똑똑하다고 하니까 성경을 좀 번역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처음 번역한 건 그냥 토를 다는 정도, 그냥 한문 성경에다가 토 다는 정도의 번역액 정도였다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한글로 된 성경을 좀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한글로 된 성경은 아니고 여하튼 국한문 혼용체로 한글이 주가 되고 중요한 단어는 한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국한문 혼용체. 아마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옛날 교회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성경을 교회에서 보고 자랐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한문이가 넘어가야 되죠. 이런 성경체. 중요한 건 1885년도에 그게 완성이 되었는데 그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으로 누가 입국하게 되냐면 언두우드 안펜젤러가 첫 선교사로 입국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바로 일본을 들렀다가 그 성경책을 들고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신약 성경 전체는 아니고요. 마가복음, 그래서 제목도 신약 마가전 복음서라고 지었습니다. 하여튼 마가복음서를 들고 언두고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 작업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1876년에 이제 한국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1883년에 한국에 미국 공사관이 설치가 되어지죠. 공사관이 설치가 되어지니까 이제 한국하고 교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선교사들을 볼 때 한국이 문이 열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한국에도 조선에도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가우츠라고 하는 이제 목사입니다. 박사기도 하고 대학 학장이기도 하시고요. 이분이 그 시카고로 가는 지금도 미국은 왜 뭐 일주일씩 뭐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 당시는 더 많이 걸렸대. 한 달씩도 걸리는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시카고로 가는 차에서 한국에서 온 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한국과 미국이 이제 수교를 맺게 되면서 뭐랄까요? 친선사절단, 예, 친선사절단이라고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여기에 이제 친선사절단으로 온 사람이 민영이, 공영식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나이가 25살. 이런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타게 되었고 그 기차 탄 젊은 한국 사람을 보게 되고 한국의 문이 열리는갑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선거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돌아와서 2,000달러를 큰 돈이죠. 2,000달러를 한국 선교를 해서 내놓게 되고 그래서 일본에 와 있는 맥컬레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 선교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이 맥컬레이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감리교 선교사 한국에 들어와서 김옥균을 만나게 되죠. 김옥균은 일본에서 만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옥균을 통해서 고정을 마련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한국 선교가 문이 됐다, 이거 때가 됐다라고 판정하게 되고 이제 감리교에다가 한국 선교 때가 된 것 같다.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라고 요청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이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돼요. 첫 선교사가 알렌입니다.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목사는 아니고요. 의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중원이라고 한국에 처음 세워진 이제 현대식 병원이죠. 드라마에도 나왔죠. 제중원 또는 강혜원이라고 하죠. 이 사람 원래 중국 선교사입니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와 있던 사람이 이제 와 있던 사람인데 헤론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처음으로 파송을 받아요. 한국 선교사 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들어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게 되고 그래서 기다릴 수 없어서 알렌이 중국 선교사를 접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1호 선교사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거주하게 되는 공식적인 선교사가
되집니다. 이 공사관이 생겼으니까 공사관에 이제 의사가 된 거죠. 이제 공식 명칭은 원래는 선교사지만. 그래서 갑신정비 때 민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치료하게 되면서 고종의 눈에 들어가게 되고 고종의 의가 되는, 고종하고 상당히 잘 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에게 병원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고종이 허락을 해줘서 강혜원 또는 제중원이라는 한국식, 서양식, 한국에 세워진 서양식 첫 번째 병원이 됩니다. 이 병원이 나중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사람은 의사니까요. 이제 교육 선교사가 필요하죠. 목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885년 4월 5일 이날이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같은 날 같이 이제 제물포항으로 일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출발은 아펜젤러가 먼저 왔어요. 한국의 사정을 잘 몰라서 일본으로 왔다가 일본에서 언더우드와 함께 이수정이가 번역한 성경책을 들고 결국은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공식 목사로서 1호를 언더우드라고 왜 그러냐면 언더우드가 먼저 내렸대 배에서. 그래서 언더우드가 선교사 중에서는 1호 선교사가 이제 그 목사 중에서 1호 선교사가 되고 아펜젤러가 2호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호주 장로교에서 미국 남 장로교에서 캐나다 장로교에서 성공회에서 여러 선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게 이제 그 이후에 그럼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 이제 가장 기본이 틀이 되는 것은 병원과 학교입니다. 일단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가장 사실은 힘썼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회전도였습니다. 아직 지역을 잘 모릅니다. 조선이라는 땅을 잘 몰라. 그래서 지역을 나가서 이제 성경지도 배포하고 전도지도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갈 때 항상 매서인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어를 잘하는 매서인, 한국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조선어로 된 성경책을 나눠주고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심이 보이면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믿겠다고 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집회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책들 중심으로 쪽복음 중심으로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1887년도부터 언더우드 들어와서 약간 자리를 잡은 이후에 87년도부터 이제 언더우드가 이걸 시작해요. 한국에 최초로 이런 순회 전도를 시작한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개성으로, 항해도로, 평양으로, 의주로 전국으로 다니는 거죠. 근데 한번 나가면 이게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도 걸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 하나 끌고 나갔다가 사람 만나고 전도 이렇게 다니면 3개월씩, 6개월씩 걸리는 거죠. 그렇게 활동을 했고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국의 초창기에 설립된 교회의 70%가 바로 이 순회 전도를 통하여 세워졌다고 합니다. 큰 역할을 한 거죠. 한국의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의 대부분 70% 이상이 이런 순회 전도를 통해서 이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선교 단체에서 한국에 많이 이게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 선교 정책을 이제 하나를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만든 거죠. 선교사들은 많이 들어오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또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선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을 기본 틀로 이제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3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네비우스예요. 이 사람을 한국에 초청을 하게 되고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전체가 모여져서 선교 정책 세미나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겠냐 하는 걸 이제 부탁을 드린 거죠. 그래서 2주 동안이나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2주 동안이나 함께 합숙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어지고 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에요. 많은 게 있지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자전, 이제 스스로 전도하게 만들어야 그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하면 처음엔 선교사의 도움을 받겠지만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 계속 도움을 받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처음엔 선교사들 중에서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스스로 새신자들을 가르치고 전도도 새로 자기들이 하고 성경을 가르치도록, 그래서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가르치고, 두 번째가 자립이에요. 선교사들에게 계속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교회를 짓는데 선교사들이 후원을 받아서 교회 짓는 거 옳지 않다. 그래서 하여튼 자립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제 좀 세워지고 커지면 이제 교육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을 때 그 사례를 선교사가 주는 거 옳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한국 성도니까, 한국 교회니까 한국 성도들이 스스로 사례를 하고 또 교회당을 짓는다. 그럼 한국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해서 지어야 된다. 이게 왜 나왔냐면 중국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 선교사가 계속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대륙에서 봤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은 처음에 선교사가 주되 어느 정 시간이 지나면 뒤로 물러서고 한국 성도들이 앞장을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자전,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전도하는 자립, 선교사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하나가 자치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죠. 교회가 이제 좀 커집니다. 스스로 다스리는 거죠.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바꾸고, 이런 것들을 선교사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치리하고 하는 자치, 이 제도를 만들고 교회 운영을 스스로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세 가지: 자전, 자립, 자치. 이게요 엄청난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돼요. 나중에 이제 오래 선교 활동을 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선교 포럼을 할 때 한국이 선교의 강대국이 된 이유, 한국이 그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반드시 뽑는 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뽑아요. 참 잘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이것을 강의했던 네비우스는 중국에서 3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셨잖아요. 중국에서는 효과를 못 거두셨어요. 실패하셨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한 성공을 거두는 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선교 지역 분할 정책이에요. 분담 정책 또는 분할 정책인 거죠. 이게 왜 필요했냐면 선교 단체가 이제 막 들어오는데 당시는 서울과 평양, 개성 이런 데가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선교 단체가 전부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몰리니까 안 가는 지역은 많이 있는데 가는 지역만 가게 되니까 이제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 그것도 그거지만 드리는 경제라든가 시간이 전부 다 한 군데만 집중되고 필요하지 않는 갈등이 생기는, 선교사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내가 먼저 왔다 네가 먼저 왔다, 그래서 이게 알령이 생기고. 왜 한국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은 교단 안에는 500m 안에 교회 세울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은 그게 다 없어졌지만 그런 식의 그런 필요하지 않는 그런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분할해서 좀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제가 하나 어제 읽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처음에 이제 북장로교회는 평양이라든가 서울, 그다음에 지금의 대구와 경북을 책임을 져요. 그래서 5천 명 이상이 있는 대도시는, 당시 5천 명 이상은 대도시였는가 봐요. 대도시는 다 허용. 하지만 그 나머지 지역은 먼저 들어온 선교단체에 우선권을 주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선교단체는 안 들어간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북장로교회는 평양과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을, 고추장로교회는 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 지역, 진주, 부산, 창원 요 지역을, 남장로교회는 제주도와 전라도, 북감리교회는 서울, 경기권 그리고 충청권 일부, 강원도 일부,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지만 지금도 한번 보세요. 부산 경남 지역 보시면 고신척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호주 장로교의 영향이에요. 고신교단에서 강의를 오래 하신 그 이상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호주 장로교 또는 네덜란드 신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부산 경남은 고신이 강합니다. 감리교는 굉장히 약합니다. 감리교가 어디가 가요? 서울 인천이에요. 서울 인천. 지금도 사실 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선교회는 이제 환경남북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딱딱 이게 문자라듯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효과적으로 선교하자라고 해서 선교 분할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교 단체가 들어오면 선교회가 들어오면 어쪽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 분할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 또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물론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몇 년 진행하다가 이제 이게 다 이게 무너졌죠. 처음에 그래도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꽤나 영향을 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그렇게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제 역할이 교육과 병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들어와서 이제 학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아펜젤러가 세웠던 학교가 배제학당, 지금도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펜젤러가 세웠던 거예요. 언더우드는 기술학교를 세웠죠. 그게 경신학교고 스켈레톤 여사라고 이제 선교사인데 이분이 세운 학교가 이화학당입니다.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1886년도 세웠습니다. 이 이름은 이화학당은 명성황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렇게 세워졌고요. 이제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제중원 병원의 의학부로 시작된 게 세브란스입니다. 세브란스. 그래서 1908년도에 처음으로 졸업생이 배출되고 한국인 의사가 최초로 이제 배출되고요. 여러 번의 이름을 거쳐서 지금의 나중에 연희전문대학이라고 그 1915년도에 세워지는데 요거하고 병합을 해서 이 학교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중원의 한쪽이었던 그냥 의학부로 세워졌던 이 부분이 연세대 의대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병원입니다. 처음에 알렌이 병원을 세웠죠. 이 강혜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스클레턴이 아까 그 학교 지었던 스클레턴이 시병원이라고 여자와 그다음에 아이들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을 세우게 되고요. 또 보구여관이라고 이 감리교를 세웠는데 여성들만 전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가 이제 문서선교입니다. 뭐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순회전도 그다음에 학교 세우고 나중에 교회도 세웁니다. 그래서 초창기 한국 선교에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 언더우드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약간 정착을 하고 난 이후부터 자신의 집에서 한국 성서 서예라고 한국 성경 번역하는 학회를 이렇게 만들게 되어지고 성경 번역을 착수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왔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정말로 성경 번역에 인생을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펜젤러는 목포에 있는 어떤 성경 번역 모임에 가다가 배가 난파되면서 순교하셨고요. 언더우드는 1915년도에 성경 번역에 몰두하는 중에 있다가 이제 건강을 잃고 이제 죽게 되죠. 그 아들도 4대까지 한국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가정은 4대까지 한국의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번역 작업들을 한국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가 찬송가도 만들게 처음엔 찬송가가 아니라 찬양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찬송가로 감리교와 장로교가 같이 이렇게 이건 참 잘했다 싶어요. 감리교와 감리교와 장로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래서 합동 찬송가로 쓰게 된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교단이 달라도 찬송가가 같고 다행스럽게 성경도 같은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참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마무리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이제 교회가 여러 지역에 세워지게 되고요. 어,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 10년 정도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선교 활동도 힘들었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노충경이라고 알렌 선교사의 의학 선생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 안에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요. 이 사람 이후로 이제 쭉쭉쭉쭉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숫자만 좀 불러볼게요. 1886년까지 한국의 세례 교인 수가 9명이었대요. 1886년. 85년도에 언도도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 해가 이제 단 거죠. 그러니까 9명. 1887년에 25, 88년에 65, 89년에 100명, 1890년도에 장로교만 119명, 감리교가 36명, 그래서 155명. 그러다가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1894년도에 236명, 95년도에 746명, 96년도에 갑자기 8,496명으로, 1900년도에 18,000명으로 갑자기 뛰죠. 이게 100명, 200명으로 뛰는 게 아니라 1000명으로 뛰고 10,000명으로 막 뛰죠. 그러다가 1910년도에 73,000명으로, 1920년도에 92,000명으로, 1930년도에 125,479명으로 확 뛰죠. 해방 이후에 1955년 60만 명, 65년도 120만 명, 75년도 350만 명, 80년도에 700만 명, 그리고 1990년도에 1200만 명이라고 공식적인 통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라는 게 정확지 않습니다. 숫자라는 게 정확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처음에 한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 10년 가까이는 좀 어려웠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늘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쫙 늘어납니다. 그게 기점이 청일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6.25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해방된 이후로. 그러다가 이제 1990년부터 해서 쫙 줄게 쫙 빠졌죠. 제가 생각에는 거의 절반 이상 빠졌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하튼 이제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국 선교가 급성장한 이유가 뭐냐? 뭐 첫 번째는 당시 상황들이라고 보는 거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됐습니다. 조선이 어려웠고 청일 전쟁을 만났고 일본의 속국이 되고 또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6.25 전쟁이 터지고 이러면서 많은 사회 환경이 뭔가를 이제 믿으려고 하는 이런 성경대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가 선교 정책, 네비우스, 그다음에 선교 지역 분할, 그다음에 교육과 의료 선교가 상당히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단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한국 교회는 조금 조심해야 될 건 한국 교회 복음이 전달되면서 한국에 있는 무속 신앙과 상당히 샤머님이죠. 많이 붙어 있다. 그래서 혼합 종교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포럼이 있었어요. 그건 전 100%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물론 이런 부분은 지금 아프리카도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커져 있죠. 사실 전 세계가 사실은 복음보다는 다른 복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 역사 또한 한국이 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제까지 했던 이야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제 정착을 하고 조직 교회가 되어지고 목사를 세우고 노회를 만들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래서 대부흥까지를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3주 동안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